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팝시다.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합니다. 참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예배드리는 태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우리나라 어떤 교회보다도 모범적인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월 첫날이죠. 첫날이면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항상 기쁘게 기억하셔서 한 주의 시작도 주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한 달도 월삭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한 해도 송구 영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오늘 가정의 달을 특별히 맞아서 첫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또 하나님께 세워주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물줄기가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은 100주년이 되는 어린이날이라고 하지요. 100주년,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5월 5일 어린이날은 100주년이지만 교회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꽃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각 가정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을 주님께 친히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말씀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이 사랑의 표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지내오고 계시는지요? 내리사랑이라고 자녀들에게 뭘 주는 것으로 우리는 즐겨 사랑을 표현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때에 따라서 용돈도 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도 채워줍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주는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배나 더한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물질로만 만족하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먹여야 되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먹고 자라야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아이들은 회당에서 랍비로부터 축복을 받는 좋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다 혜택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되면 그 베세다 들녘에 숫자가 몇 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1절을 보게 되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이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아이는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2000년 전의 시대 상황입니다. 따라서 랍비들로부터 여자아이들은 축복을 받는 일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인관계에서 사랑의 소통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론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랑합니다 말로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말보다 더 깊은 사랑의 표현 방법, 사랑의 소통 방법이 뭡니까? 스킨십이죠. 악수를 한다든가 머리를 쓰다듬는다든가 또 뺨을 맞대다든가 이런 모습으로 사랑을 교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요즘은 이런 사랑의 표현들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때를 살아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학교 앞에서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다가 너무 귀여우니까 몇 학년이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전도를 했는데 마침 그 아이 부모가 그걸 보고는 성추행을 했다고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킨십은 이 사랑의 좋은 소통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자,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말하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자녀를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터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제 아들의 행동만 봐도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짐작할 수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은 아마 몰라도 이런 자녀들은 유대 랍비들로부터 축복과 사랑을 받지 못한 소유당한 여자들,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그분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됐는지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비인격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시 세상의 풍습에 젖어서 어린아이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무시해버렸고, 나아가서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떠들면 예수님이 방해가 될 것을 생각해서 왜 아이들을 이곳에 데려왔느냐고 부모들도 아이들도 꾸짖고 책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적으로 보면 제자들의 그 언행은 틀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떠들면 되겠습니까? 조용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죠. 분명히 제자들의 행동은 틀림이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신앙의 잣대로 보면 저들의 행위는, 옳은 행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대인관계에서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누구를 위한다고 합니다. 또 교회를 위한다고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언행으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일을 하였을지라도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일도 결코 아닙니다. 일을 적게 하였을지라도 주님처럼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14절에서 제자들의 행위가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깊은 마음을 잊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느냐?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으로. 따라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것은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잘 보이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보상 심리가 지금 아주 강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다 내가 버렸으니 주님을 따르면 이후에 내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될 거야. 그럴 때는 주님을 따르면서 계속 저들은 주님이 겸손한 인격을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네가 높다, 내가 크다, 이런 문제로 다투었어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것은 이쪽으로 보면 예수님을 위한 행동인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잘 보여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욕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만큼 제 아들의 마음에는 순수함과 깨끗함이, 겸손함이 없었어요. 주님은 제 아들의 이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제 아들은 제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지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나아가 예수님은요,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고 어린아이들을 천국의 모델로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 아들처럼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 척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물들어 있으면 이런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천국의 모델로 말씀하신 것은 약자들의 인격을 함부로 짓밟는 자 역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믿으면서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교만으로 물든 사람도, 신앙이 세속화된 사람도 역시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겉만 보고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내면, 중심, 마음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는 어린이와 같은 이 순수함, 이 깨끗함,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귀한 직분들을 맡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이 어린이와 같이 순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선거를 통해서 피택되는 귀한 분들도 특별히 이 어린이와 같은 이 순수함과 깨끗함이 회복되어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소외당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인들이 정죄하는 그런 자들까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 아들이 꾸짖는 어린아이들까지도 기쁘게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듣기에 그게 이게 그런가 보다 들릴 수 있지만 2000년 전 시대 상황 속에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어린아이들을 천국의 모델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부어줄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행동 세 가지,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최상급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시 여자들과 아이들은 물건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언행은 정말 파격적인 행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막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어린이주를 맞는 부모들이 이 귀한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고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짧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안아주신 예수님. 따라서 안아주신 예수님.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했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안아주는 일은요, 혈통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혈통적인 사랑의 표현.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만나는 가운데 특별히
라헬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 이 요셉과 베냐민이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창세기 4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이처럼 보고 싶은 어떤 혈육의 정을 만날 때 안아줌으로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나 같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하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처럼 안아주는 것은 혈통적인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나아가 안아주면 주님의 보혈로 한 가족인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는 일이 있지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3년 동안 목회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밀레도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잠겨 있겠죠. 그때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보내 초청해 가지고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너희들이 이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라, 이렇게 간절히 부탁한 후에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 형제 사랑도 안아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도 주님은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을 안아주고 계셔요. 주님이 안아주시면 우리 모두가 천국 가족임을 확증해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들도 피차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할 마땅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수해 주셨습니다. 안수하신 예수님, 선포합시다. 안수하신 예수님. 이 안수했다는 것, 손을 머리 위에 얹는 행위로서의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제사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져오면 그냥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했습니다. 레위기 4장 29절에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이 안수의 의미는 구별된 이런 의식인데, 특별히 제물을 잡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시대마다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사람을 세우실 때도 보게 되면 반드시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장면은요,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인데,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한 후에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구별의 의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시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외당한 어린아이들을 인격체로 존중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구별된 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들은 기분에 따라 자녀들을 대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함부로 하는 언행 때문에 자녀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로부터 함부로 취급받는 물건과 같은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녀들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업이요 가장 큰 상급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정으로 자녀들에게 함부로 했던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의 은혜를 입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부모들은 주님으로부터 안수받은 구별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 믿는 자의 거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소외당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삼중적 사랑의 표현은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꾸짖는 어린아이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 부족함이 없는 사랑, 축복 그 자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모들이 소문을 듣고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부모는 누구입니까? 단순히 자녀를 낳는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자녀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때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대신 은행으로 많은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해 주신 이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에게 진정한 자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되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정말 어려운, 힘든,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도 구김살 없이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의 사랑을 힘입어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해 주신 자녀들 머리머리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의 가치, 가정의 소중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5월 첫 주일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심으면서 왔습니다. 기도한다면서도 때로는 감정적으로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부모들에게 이식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처럼 자녀들을 향해서 안수하고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귀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시사